이제 하루하루 벌써 이제 한 1년도 한 반이 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의 슬라이드를 좀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찌에 찍혀 있는 약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마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팔찌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90년대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그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던 그 제니 티클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종의 풀뿌리 운동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이거엔 답도 있다고 합니다. Frog, fully rely on God.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매칭해서 같이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말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890년 그 미국 찰스 앨던 목사님이 쓴 기독교 소설의 부제입니다. 사실은 원 제목은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혹시 책 읽어보셨죠? 다? 아마 옛날에는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읽으신 양들이 있으면 목자님들이 한 권씩 다 사주십시오. 네, 초판 발행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천만 권이 팔려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내를 중병으로 사별하고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겨둔 한 실직한 남자가 일자리를 부탁하러 금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제일교회 맥스웰 목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스웰 목사는 설교 준비에 방해되는 이 사람이 귀찮아서 not our business, none of business,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쫓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란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군요. 특히 마지막 단계인 본받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맥스웰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다음 주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 일에 동참할 어떤 그런 볼런티어들을 이렇게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 중에는 신문사 발행인 대학 총장, 소설가 또는 성악가 등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지만 그들은 보다 깊은 영적인 생활과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내면성 훈련을 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모습인지 배우고 저희 또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요절 말씀 9장 6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진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다만 주님의 말씀만을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겸손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노상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양 옆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가셨기에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는 산상파랑 지상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 수제자 3인방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날리며 이 청탁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제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44절, 45절을 보면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쟁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재차 말씀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며 누가 그냥 다투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밤을 한 대 주면서 또 이렇게 야단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큰 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위로만 올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눈에 이런 어린아이가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무능해서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돕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 밥을 혼자 먹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먹여주려 때면 굳고 이렇게 거부해서 줬더니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다가 또 보다가 다시 보니까 밥이 없더래요. 그래서 밥이 어디 있나 살펴보더니만 얘가 그 밥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딴 데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돼서 다시 이렇게 그것을 또 줘가지고 먹여주려 했더니만 극구 거부하는, 이렇게 정말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한 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에는 이런 어린아이는 수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는 존재였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더 큰 자, 더 위대한 자를 꿈꾸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올리 만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실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서열이나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내면성으로 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15명의 후보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 낙선한 후보들 중에는 벌써부터 5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의 아름답지 않은 결말들을 볼 때 정말 그 자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리, 정말 높은 자리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를 씁니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서도 자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또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인다고 해서 결코 위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 내면은 더욱 비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투쟁은 백해무익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투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기를 낮출 때 자기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비우심, 또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의 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한 영혼을 섬기셨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높이셨고 지금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죄로 병든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겸손히 낮아 섬기는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나아져 겸손히 한 영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같이 나아져 품고 섬기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자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활동을 금지시킨 후 예수님께 나와 자랑삼아 보고하였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49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영어로는 because he is not one of us, 즉 그가 사도 공동체 멤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의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배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룹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들은 본질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지위나 직분을 내세우며 권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 그룹에 끼지 않을지라도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들을 동역자로 영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자기로 오그라드는 마음, 즉 자기 가족, 또 자기 교회, 자기 부, 자기 센터, 자기 모임 같은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삶이나 모임에 대한 배타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방향을 잡으시고 사자들을 앞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사마리아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을 알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뿌리 깊은 종교적, 민족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와 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실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혈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요 자기의 감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종종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 되기 위해서는 혈기가 아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자식에게조차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실까 생각하고 만약 예수님도 화를 내실 거라 생각이 든다면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 중 99.99999%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고 한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매우 유용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입힌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언더는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드는 선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 아래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퍼 스탠드 하지 말고 언더스탠드 해야 합니다. 그때 내 속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양수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km를 가보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선으로 감당하는 것은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런 좁고 편합한 마음을 넓혀 예수님처럼 우주적인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좁고 편합한 마음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장차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주님의 나라에 최우선권을 두는 자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일견 이 사람은 영적 소원이 매우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을 만나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피싱 할 때 저 성경 공부 하고 싶었다고 왜 이제 나타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기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어떤 환영의 인사를 하셨습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그저 멋있고 환상적인 삶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이 돌아다니며 십자가 지는 삶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과 권세를 가진 유대사회 최고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꿈에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핍박과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9장 29절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가 이런 분명한 자세가 없을 때 고난과 핍박을 만나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체적으로 고난받을 각오도 갖고 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부친이 죽었으므로 먼저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부친이 죽었다면 지금 그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의 의도는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에게 12제자처럼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쫓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임한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르심에 즉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을,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의 생명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자가 제자의 부친을 의미했다면 아마 단수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가서 전파하고 친척들에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세상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중요한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명백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런 모임에 참석할 때도 먼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보, 이 2마리 소를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우리 집을 짓는 데 씁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I 전염병이 돌아서 소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농부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소가 죽었어. 근데 언제 주님의 소와 집을 짓기 위해 쓰기로 한 소에게 꼬리표를 붙여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꼭 주님의 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려 한 것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드릴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 뒤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first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서 second, third도 아니고 the last. 항상 예수님은 맨 나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제일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일견 이 사람의 요청도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작별까지 결심하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먼저입니다. First, let me. First, let me. 예수님을 쫓기는 쫓되 우선 먼저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논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하게 논이 갈리게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저 앞에 있는 목표문만을 바라보고 소가 끄는 대로 맡겨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작별 인사가 그의 결심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선지하기를 가고자 할 때 몰고 가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삶은 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였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최우선권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 삶의 최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 100%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저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며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보다는 먼저 나의 일에 매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는 자임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같은 한 영혼을 영접하는 자요, 또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자요, 또 예수님께 삶의 프라이어티를 두고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쓰는 자임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힘써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이 가신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